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앞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12바구니가 찼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급히 이게 건너편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또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는 거고 이제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제 바람과 이제 풍랑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밤 사경쯤에 그러면 3시에서 6시 사이 새벽 그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찾아오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령이라 막 제자들은 막 무서워서 떠는데 내게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이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그래 걸어라 와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으니까 한 발짝을 쨌든 2발짝을 쨌든 뛰어서 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무서워서 그만 더 이상 못 뛰고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배에 딱 올라왔더니 파도도 잠자 그러한 바람도 잠자 다 잠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기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예수님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절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배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배는 제자들이 타고 있잖아요. 이 배는 인생의 여정을 의미해요.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가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이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가는 거고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안 가면은 지옥으로 가겠죠. 그죠? 인생 여정이 여기서 이렇게 지옥으로 가겠죠. 이게 모든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배는 인생의 여정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그리고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고난이 어려움이 아픔이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환경을 보면 거기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면 여기서 문제를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라 하세요? 두 바퀴. 믿음과 사랑. 이게 계명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계명으로 이 땅을 향하여 이제 가는 여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 있으면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면 환경에서 오는 눌림, 문제 속에서 오고 있는 나를 눌려오는 고통, 이것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믿음과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근데 이 환경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안 보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으면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님을 존재하는 이유, 이 광야에서 성령님이 왜 존재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과 문제를 인하여서 온 고통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고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가면서도 기적을 보면서 가는 거죠. 기적을 보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어요. 그러면서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환경이 오는 거, 문제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거 보지 않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면서 뭐 하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갔다고 그러냐면요, 맨 앞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실 때 누가? 예수님은 전도하기도 전에 꼭 기도하셨고요. 또 기적을 행하시기 전후에도 꼭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전에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기적을 물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다 찾아오는데 물 위로 지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물 위를 못 걸어요. 그럼 여기서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그럼 영은 걸을 수 있을까요? 영. 맞아. 영으로 우리가 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육으로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다 영으로 하는 거고, 이 성경 말씀도 다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영적 의미를 찾아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문제는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 물 위를 걷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만이, 이 믿음만이, 사랑만이
우리가 영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을 건너 같은 거예요. 물을 건너 거. 모든 인생이 이 배 안에, 광야라는 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 광야 교회라는 곳에 저와 여러분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죠? 이제 이 배의 여정에서 어떻게 이 물 위를 걸을 것이냐,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갈 것이냐, 그것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갈. 믿음과 사랑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불리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하여서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이미 사건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변동도 하시고 결코 나를 놓지 않으셔. 주님은 여기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기적을 주기 위함이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 마귀가 떠나요. 그 순간 마귀가 떠나면서 성령이 하나님 오셔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 중요한 것은 이 인생 여정 속에서 이 배 안에 저와 있는 이 광야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이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영원 사랑을 보일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인생 여정 사랑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을 손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구원. 영원 구원은 이미 예수님 영적 기도 받는 그 순간, 전도자를 통하여서 따라하는 그 순간, 진심으로 마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영원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 구원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삶의 구원은 여기 가서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삶의 구원은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돼요. 매 문제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삶의 구원이에요. 오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구원해달라고.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주님 앞에. 이게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몇 주간 지금 못 나오면서 분이 나도 사랑해. 하나님 아까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김 집사님 모습도 다 내 모습이다. 내 모습.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벌써 찾아갔고, 나는 우리 집사님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해서, 기침해서 못 나온다고 해서 정말로 누군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고 안 주고 싶어서 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그분에게 한번 문자 하나 보내셨나요? 그럴지라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우리 김영준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 사랑이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래를 걷는데 알고 보니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김영순 집사님 한 사람이 몇 주간 못 나왔는데,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한번 전화도 못 해보고, 믿음을 갖고 그에게 찾아가지 못했고, 아니면 믿음을 갖고 내가 문자 하나도 못 보내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성실교회 가족이잖아. 가족이잖아. 남이 아니잖아. 성실 가족이잖아. 그러니 그 한 사람이 어딘가 아프다면 나도 똑같이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솔직히 못했어. 지나고 알고 보니 내가 그렇게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없었으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 한번 하시고 문자할 수 있으면 문자라도 하나 남겨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다 끊고 승리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고. 좀 이따가 합심하여 긁고 놓고 기도하자고.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걸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여정 이 광야의 이 여정에서는요, 이 배에서는 마지막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라면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오늘 그 14장 33절에서도 제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나다네엘도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네엘이 대답하여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백부장도 백부장과 그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떨며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다 한결같이 배 안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절하면서 뭐라 했다고요? 33절에 뭐라 했다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옵소이다. 그렇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모든 제자들 어디서? 배 안에서. 배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에서,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삶의 현장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나온 거죠. 이 고백이 이 여정에 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나의 생각과 나의 눈과 마음과 나의 온 몸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나를 주장하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하다. 이 고백과 함께 진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지 되겠죠.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한번 오늘 33절 말씀 배에 있는 사람들이 33절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에 이 내 인생 여정 이 광야 교회 안에 있는 이 배 안에 제가 있습니다. 그 배에서 제가 제자들과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 33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 여정에 이 고백이 문제마다 어떤 일을 만나서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사건을 만나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뒤에 있으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인이 내각이고 성령 하나님 뒤에 따라와야 돼. 종이 돼야 돼. 성령 하나님. 그러면 안 돼. 내 앞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찾지 못하겠더라 마음으로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권집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터뜨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 되는 우리 강집사님.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직장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그 말은 교회에 산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구별된 곳이죠. 그거 우리 삶에 구별된 곳이 또 생각해보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에 한 번 올라와서 한 번 더 시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간순간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우리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같이 말씀 양육받으러 오는 청년 25살 청년이 있거든요. 그 청년이 그래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할 자리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로 갔지요. 화장실 가가지고 그때 거기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야. 화장실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를 화장실을 찾았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청년도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위험한 비슷한 뭔가 일이 생기면 이제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겠네. 그러고서 이제 화장실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한다. 얼마나 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몇 표를 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마음 중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래도 조금 더 구별되게 누군가 안 보고 혼자만이 기도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면 화장실 들어가서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광야 교회 안에 배 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여정에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이것은 환경이 안 좋고 문제에 생긴 것은 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문제에 놓으셨지요.
라고 마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물질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먼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받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예,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김명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나부터도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 집사님에게 좀 더 다가가지 못한 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고 우리가 합심하여 회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산들과 함께 합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김명순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가족인데도